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신약을 이제 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신구약 중간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일들이 있었나. 물론 성경에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 관한 딱 부러지는 책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때는 구약의 예언자들도 끝나고 신약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던 암흑기와 같은 때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꼭 그렇게만 그때는 400년 동안 그냥 캄캄하기만 하고 믿는 사람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러셨을까? 그렇지는 않다. 그 신구약 중간기에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얘기를 좀 마저 했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 것 중에, 그 중에 이제 이 신약에 왔을 때에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신앙의 그런 계파들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특별히 복음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당시에 이미 벌써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생겼을까? 뭐 아브라함 때부터 있거나 무슨 다윗 왕 때부터 있거나, 그거는 아니죠. 그게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이때쯤에 이제 이런 각자 나름대로 특성, 신앙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지는데,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는, 사실 신약 성경에는 사두개파 또는 사두개인, 바리새파, 바리새인, 이렇게 두 부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연구를 하고 하는 분들은 성경에 딱 나타나지는 뭐다 이러고 나타나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과 더불어 또 중요한 이런 신앙의 어떤 자기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일명 에세네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세네파 사람들. 사두개파라는 것은 사두개인, 성경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의 후예들로 주로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뭘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 중요합니다. 제사가 중요합니다. 제사가 중요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전 중심,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사 중심, 당연히 제사장들이 중요한 이런 중심으로.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거하고는 우리가 직접 관계는 없지만, 성향상 볼 때 신앙에 요즘같이 이런 코로나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야 교회 못 가? 야 예배 못 드려? 이게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바리새파는 이렇게 제사장들 가문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로 하면은 이 남국에 그래도 목사들, 전도사들은 목사 전도사인데 이러는 거. 근데 이 바리새파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들입니다.
이런 제사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뭐 희생제사나 뭐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자기들이 구별된 자다, 우리는 달라야 돼, 성별의식이 강해요. 우리는 거룩해야 돼. 세상은 다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고 자기들이 직업이 그것도 아닌데 다 생업이 있고 다 열심히 하고 자기 직종이 다 달라요. 그런데 무리로 말하면 뭐 똑같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은혜 팔아. 그래서 은혜 받고 자기 체험이 있고 막 경험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장사하는 분도 있고 뭐 전문 직종에 일하는 분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있지만 그 뭔가가 있잖아요. 나는 구별됐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구약으로 치면 나시린처럼 나시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 이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야. 그리고 신분이 제사장이나 이런 거니까 신분이 굉장히 말하자면 귀족적인 성향이 있어요. 엘리트 의식이 있고 그런 게 있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때에는 이 사람들이 거의 요즘 우리로 말하면 의회, 국회를 다 장악을 했어. 사내들인 의원이 많아. 예수님 재판할 때도 이 사두개인들이 구성원들이 많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향이 아무래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뭘 자꾸 바꾸는 게 좋겠어요? 지금 현재 체제를 따라서 돈도 벌고 직장도 안정돼 있고 다 뭐 하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뒤집어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고 질서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게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이런 성향을 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 율법만 믿는다고. 예언서나 이런 거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모세 오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토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평민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야. 단지 믿음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밀리질 않아.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11조 꼬박꼬박 철저히. 밭에서 팥뿌리 하나 나와도 파 10개 뽑으면 10단 뽑으면 하나님이 이럴 정도로 아주 그게 이제 외식으로 가면 나쁘지만 그만큼 철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우리는 달라야 돼, 우리는 성별되어진 존재야, 그것을 의미할 정도로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심이 많아. 세속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신구약 중간사 이야기할 때 4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제 파사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을 하면서 히랍 헬라가 그리스가 막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헬라가 모든 것을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일찍 이른 나이에 죽고는 그 나라가 큰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지면서 그 4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있는 이 가나안 팔레스틴도 점령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헬라의 일부분이 됐단 말이죠. 그리스에. 그러다가 그 헬라의 왕 가운데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왕이 있어서 이 유대교인의 유대주의의 이 구약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압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모독하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에게 맞부딪혀가지고 목숨을 불사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원조들입니다. 원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시딤이라고 하는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국적인 사람들이고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저 이방에게 더러운 것들에게 짓밟힐 수 없어, 이러면서 이 하시딤들이 막 저항을 했어요. 그 저항을 했던 이 사람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어, 그러고 그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에서 생각할 때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위선자, 그리고 형식주의자,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원래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원류들은 정말 본받을 게 많은 사람들.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부모들 할아버지 때는 이랬는데 그 아들 그 손자로 내려가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사 지내는 게 유교의 원래 전통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면 그 제사가 얼마나 정성과 얼마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조상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돼. 거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진짜 그 정성을 들이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형식만 남았잖아. 유교의 제사의 형식만 남았어. 얼른 보면 제사는 제사인데 정신이 다 달라. 그러니까 주문에다가 갖다 차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옛날 유교 같으면 그게 가능해? 가능치 않아. 근데 그냥 제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리고 또 현대화가 됐으니까 또 약간은 좀 시대에 맞게 변형한다는 점에서 변형하는 건 좋지만 아예 본정신이 그냥 껍데기만 남았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공격하거나 예수님이 나무랄 때는 바리새인들이 이 하시딤들의 전통에서부터 많이 퇴색되어 있고 형식만 남았고, 기도할 때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이 형식만 남은 거야. 손 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야 거룩하고 그래 저 바리, 근데 뭐 회칠한 무덤 같은 거야. 껍데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구별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 보니까 다 엉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원래 이 바리새파는 아주 신앙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성경 읽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 모세 오경만 달달달달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이 아니야. 플러스 예언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예언자들의 글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신앙이 좀 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악마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거 안 믿어요. 오로지 모세 오경 속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을 거다, 부활을 믿어요. 그리고 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신앙의 폭이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하고 더 넓어졌어. 많은 부분이 이제 더 함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보수적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보적인 거예요. 뭐가 진보적이에요? 옛날에 왔던 전통만 가지고 있지 않고 받아들여. 자꾸 받아들이고, 그리고 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기득권을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 제사장 신분도 있고 사내들인 의원이고 사회에서 지체도 괜찮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사가 바뀔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헬라 사람들이 들어와요. 헬라가 통치해. 그럼 헬라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예를 들어서 친일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 농민이 친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수탈당했어. 근데 위에 있는 양반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다가는 자기 더 이상 누릴 것도 못 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의논하고 하고 앉아가지고 도장 같이 찍고 말해요. 이렇게 나눠 먹지 뭐. 이게 주로 거기 많이 있잖아요. 배운 사람들이 친일이 많이 되지. 왜? 또 일제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써먹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농민들, 조홍들 이런 사람들 해봐야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현실 타협을 잘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런 경향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가고 있어요. 현실 타협을 잘하는 거야. 왜?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꼭두각시 왕이 들어 앉았을 때 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물론 바리새인도 좀 있기는 있지만 주로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리고 왕족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기 현실 타협을 해요. 그래서 헬라가 들어오면 헬라하고 타협을 하고 로마가 들어오면 로마하고 타협을 해.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신구약 중간기 얘기할 때 헬라라는 나라는 강성하기가 한꺼번에 확 마치 저 벚꽃처럼 그냥 확 펴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이쪽 동쪽으로는 인도를 넘어서까지 완전히 점령하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를 집어먹고 서쪽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온 세계를 평정했지만 이 헬라가 오래가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고, 그리고 죽고는 그냥 죽음과 동시에 알렉산더의 대제국은 4개로 4등분 돼가지고 쫙 나눠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그 뒤를 잇는 것이 로마라는 나라인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헬라보다는 오래 가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세상을 점령한 나라지. 그런데 이 로마는 싸움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이걸 잘하는데, 군사 이런 건 뛰어난데, 이 사람들은 이 머릿속에 자기들의 것이 많지 않은 거야. 물론 정치하고 이러는 데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 공화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원로원이 어떻고 이런 거는 아주 기발한데, 소위 말하는 예술, 철학, 문학 이런 쪽에는 별로. 근데 또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헬라가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이게 너무 많은 거야. 여기 대단한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알렉산더 자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라고 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이어지는 세계 3대 철학의 거성의 제자가 알렉산더였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알렉산더는 그렇게 헬레니즘을 그렇게 해서 막 전쟁도 했지만, 이 사람들의 사명은 이 헬레니즘을, 마치 오늘 우리 한류를 어떻게 전파하나 이러는 것처럼 헬레니즘을 막 심어놨는데, 로마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야. 아, 그거 좋은 거 있구만. 그러니까 이 문화를 그냥 가져왔어. 그래서 통치는 로마가 했지만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도 헬레니즘은 꽃을 피운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걸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다 타협하는 거야. 현실과 잘 타협해. 예? 예를 들어서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정권하고 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또 보수 정권하고 또 막 이래. 그리고 뭐 정치 자금을 줄 때도 여기다도 좀 주고 여기다도 찔끔 주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시비 걸리면 여기 준 사람이 있어. 여기 시비 걸리면 여기.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없어. 왜? 여기서 바뀌면 언젠가 또 바뀔 거 생각하고 미리 다 포석을 둬.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지식하고 자기 신념과 자기 철학에 맞으니까, 아, 나는 진보야, 나는 보수야. 그래서 한쪽만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정권이 뒤집어져. 그럼 홀라당 다 까먹어. 그러다가 또 뒤집어져 가지고 다시 왔어. 그러면 다 죽었던 사람이 또 살아나 가지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정권이 바뀌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꾸준히가, 이게 성실하고 정말 어디다가 좌우 치우치지 않아서 오래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는 그건 자기 신념대로 가니까 상관. 근데 그게 아니야. 변색하는 팔색조처럼 잘 변신하는 거야. 그러는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그런 능력이 강해요. 로마가 오든 헬라가 오든 잘 타협해.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요, 이 사두개인들은 그 와서 지배하는 지배자들, 총독이나 이런 측근에 사두개인들이 포진을 하는 거야. 사내들인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쪽이 아닌 거야.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속적이질 않아. 여기는 세속적이야. 파티하면 가서 해야 되고, 뭐 국회 조찬기도회 하면 가서 해야 되고, 뭐 정권 바뀌었다면 거기 가서 또 얼굴 뒤밀어야 되고, 아, 그래서 무슨 뭐 시장하고도 가깝고 뭐 국회의원하고도 가깝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그거하고 상관없어. 우리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는 현실과 저항을 해. 부딪혀. 내 나라가 섰을 때는 모르지만 이민족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이게 하시딤, 이게 피가 흐르는 거야. 저항운동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그런 것 가운데서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생겨요. 세상을 부정해. 야, 이 세상은 믿을 게 없다.
세상을 부인하는, 부정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현실을 멀리해. 요즘에 거리두기 하잖아요. 거리를 두어요.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거리만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피해. 자,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두개파도 아니고 바리새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야. 그렇지만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보수에 가까워요. 이걸 진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쪽에 가까워요. 현실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타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해요. 아니면 나는 그냥 뭐 특별히 내가 누구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이 현 세상이 참 살기가 그렇다.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 믿음으로는 정말 내가 그래,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많으셔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인데 야, 이 세상에서 누려야지. 다 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게 좋고 아름답고 그런데 다 좋은 거야. 다 그냥 괜찮아. 그러는 쪽에 우리가 좀 능력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어울리긴 어울려. 동창회 가도 가기는 가. 가족들이 모일 때 가기는 가. 근데 그 믿음의 분위기가 아니면 뭔지 모르게 그 이제 심한 사람은 싸우지. 근데 싸우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 오히려 그냥 속회에 가서 오히려 그냥 믿는 형제하고 아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젊든 나이가 뭐 어떤 상관없이 은혜 받은 권사님하고 은혜 받은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러가도 그 사람들하고 가는 게 더 편해. 더 좋고 거기 가면 찬송 부르고 그냥 뭐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니까 그게 더 좋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냐고. 우리가 다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이 다 믿어요. 똑같이 믿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악마도 믿고 그러면서 현실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현실은 이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은 망하는 거야. 이대로 가면 망하지.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종말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많이 잡아요.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근거지가 있어야 되잖아. 뭐 중심이겠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 필요 없어. 뭐 필요 없을 것까지는 없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회당이에요. 회당은 뭐예요? 모이는 장소가 있어서만 회당이 아니야. 회당에는 성경이 있어. 성경. 여기는 제사장이 있고 물론 여기도 성경이 있지만 제사장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다 제사장이 다 해. 제사 드리고 희생제사 드리고 다 돼. 여기는 이 회당이 언제 생겼어요?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겼다고. 포로기 때 제사장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제사를 지낼 수도 없고 박해받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교육하고 자기들이 모임을 가지기 위한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공부 가르쳐. 히라보 가르쳐,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자기들의 신앙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교재가 뭐예요? 그 교재가 성경이야. 그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제사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야. 제사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성전 중심이고 다 교회 중심이라야죠. 그러나 굳이 약간 이렇게 선별을 해본다면 여기는 아마 카톨릭이 여기에 가까울 거야. 미사, 희생제사, 프리스트, 사제, 제사장, 이 개념이 강하잖아요. 목사를 보고 개신교에서는 목사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도 서로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제사보다 예배와 회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이쪽에 좀 더 강하잖아요. 똑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카톨릭 신자는 사두개파고 우리는 바리새파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성향을 보게 되면 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연히 현실에서도 물론 열심히 살고 저항도 하지만 더 주안점이 어디에 있어요? 너머의 세계, 피 안의 세계.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바라다보고 그래 이 바리새파들이 헬라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막 박해와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 다니엘서 같은 게 역사적으로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보다 훨씬 수백 년 전에 있는 인물처럼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가 쓰여졌거나 다니엘서가 많이 읽혔던 때는 언제냐? 그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 때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이 막 압력을 가하고 현실의 소망이 다 끊어지고 할 때, 그때 유대인들 속에 무슨 신앙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는가? 종말에 대한 세상. 하나님 이거 도저히 투표해서 될 일도 아니고 혁명해서 될 일도 아니고 우리는 싸울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됩니다. 도래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합니다. 이 종말론적인 생각이 확 강하게 들어왔다. 이게 뿌리를 확 내린 거야. 그래서 다니엘서, 묵시문학 이게 그때 꼽힌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니엘을 알았을까요? 다니엘서를 알았어. 시간적으로도 아브라함은 더 먼저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지만 이게 다 시대 상황과 이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느냐, 이게 달라져요. 우리 신앙이 그냥 꼭 하나 1.1핵도 틀림이 없으니까 요거 신앙이야. 아브라함도 이렇게 가지고 우리도 파란 색깔로 이렇게, 이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가졌지만 오늘 우리는 이게 이렇게 뒤집어질지도 몰라. 파란 색깔이 그 아름답고 고귀한 색깔이 무슨 필요가 있냐? 우리는 찬송 한 절이라도 불러야 돼. 고백해야 돼. 그리고 바뀔 수 있어요. 이거 다시 뒤집으면 이렇게 돼. 응? 이렇게 된다고. 이게 다르지 않아. 그렇지만 시대에 따라서 아름답고 뭐 컬러풀하고 이런 것을 찾아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변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변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도피적으로 신앙 성격이,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가요. 그래서 현실에서 무슨 소리야,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축복하시면 복 받는 거라고. 오늘도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잘 믿어봐, 제대로 기도해봐,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봐, 병도 낫고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식도 잘 돼. 이건 뭐예요? 현실적인 거라고. 그게 틀리고 맞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쪽에 강점이 있고 거기에 더 무엇이 있어. 이건 사두개 전통이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그거 해봤는데 소용도 없고, 그거 된다고 해도 지나봐봐, 나이가 80, 90대 봐, 그까지가 다 소용없어. 오로지 우리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다보고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남편 믿을 것 못돼, 좋은 믿을 것 못돼. 그게 아니고 우리는 현실이 아니고 저기 피안의 세계를 바라다보고 저 소망을 멀리 둬야 돼. 여러분 이 신앙이 뭐 어때요? 이거 맞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쪽에 강해. 왜?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달파,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현실 거리를 두어요. 살기는 살아, 열심히 하기는 해. 그러나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부 안 해요? 공부해. 근데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야, 이게 전부가 아니야. 사업해가지고 돈 번다고 전부가 아니야. 이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에세네파는 어디냐? 에세네파는 이 사람들로부터 더 나가. 어디에 더 나가냐? 완전히 현실과 정말 거리를 두는 거야. 야, 암만 이렇게 살려고 해도 사업하고 돈 벌고 사돈 맺고 결혼하고 뭐하고 그러다가 보면 자꾸 거기 물들어. 그러니까 거기 발을 끊어야 돼. 세상 사람하고 어울리고, 에이 친구라서 어울리고, 뭐 그냥 친구니까 그저 같이 앉아서 그저 나는 술은 안 먹고 그냥 안주나 먹고, 에이 노름해도 난 거기 앉아서 그저 어깨나 보고 이러고, 아니야. 그러다가 보면 야금야금 물려 들어간다. 아예 끊어. 하지 마라. 결혼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하지를 마라.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철저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현실 속에 붙어있어 싸우잖아요.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통치하면 우리는 못해.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해. 헬레니즘 너희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할 거야. 이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충돌도 생겨. 이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 멀리 도피합니다. 완전히 현실에서 도피해. 그래서 어떻게 해? 도시에서 안 살아. 그리고 동네에서도 안 살아.
자기들끼리 눈에도 띄지 않는 외딴 섬으로 가는데 이스라엘은 섬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동굴로 가. 저 광야의 동굴로 간다고. 그래서 SNF파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도 그러잖아요.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재산 가지고 들어와, 뭐 해가지고 들어와, 우리가 여기서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세상 것 사람들 하지 말고 학교 공부도 우리 공부해, 우리가 가르칠 거야, 우리가 할 거고, 거기 가봐야 다 썩은 정신 배우고 그러니까 안 돼. 온팍 여기다 집어넣는 거. 이거 이제 신흥 종교들이 이 짓을 잘하잖아요. 근데 이 SNF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도 잘 안 신약에도 잘 안 나타나죠. 왜? 거기 뭐 도시에 돌아다녀야 말이지, 뭐 가버나움에 있어야 말이지. 그 사람들은 없어. 잘 여기 자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들의 집단 은거지로 다 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도 가서 보기도 하고, 공부할 때에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학을 공부할 때에 아주 나오는데, 거기가 쿰난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쿰난 동굴. 이런 게 사실 이거 하나는 아닌데 밝혀지질 않았지. 근데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그 광야 같은 막 시뻘겋고 막 그런 뭐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곳 속에 이 사람들이, 거기는 누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거기 은거지를 만들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다는 거야. 그러고선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 열심히 읽었어. 우리로 말하면 필사 열심히 했어. 이래가지고 이게 우연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 그래서 성경 사본들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죽었거든 다. 그 파보니까 그 사람들이 베껴 쓰고 이러면서 성경들이 여기서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나 나중에 큰 자료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가지고 결혼도 잘 안 해. 왜?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인데 결혼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종말에 대한 기대가 더 긴박해. 주님이 곧 오신다 이게. 주님이 곧 오셔. 무슨 결혼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소멸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 소멸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소멸이 돼. 뭐 자식을 낳아야 되잖아. 안 하는 거야. 결혼 안 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아니면 주님을 곧 오신다고 생각을 안 해도 신앙적으로 종말이 온다. 이제 기독교인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곧 온다. 그리고 종말이 와. 하나님이 저 세상 나라 다 없애버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그때까지만 살아남자 이거야. 우리는 그때까지만 살아남아. 그때까지만 살아남으면 저 복잡하고 저 어지러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 이래서 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극단으로 나가요. 자, 역사는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어디가 오래 견딜 것 같아요? 어디가 오래 견딜 것 같아? 역사 속에서 이 현실 타협하는 사람이 오래 견딜 것 같죠? 왜? 이 사람들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어울릴 사람 잘 어울리고 말이에요. 교회 가서는 교회 잘 어울리고 세상 가서는 세상 잘 어울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이 정권이 들어서면 여기서도 살아남고 이 정권이 들어서면 여기서도 살아남고 이런 사람들 오래 갈 것 같죠. 근데 역사 속에서요, 제일 먼저는 이 사람들이 사라지지. 왜냐하면 이거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요, 교류를 해. 온팡 믿는 사람, 그렇다고 뭐 충원이 자꾸 돼. 나 SNF파 갈 거야. SNF파 갈 거고 예루살렘에서 오고 뭐 갈릴리에서 오겠어요? 자기들끼리 한참 그렇게 해서 모아놨던 사람들 온팍 가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10년이고 20년 뒤에는 자연 소멸되잖아. 그리고 밖에서 또 압력가하고. 그 SNF파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대신 이 사람들이 뭘 남겼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게 꼭 묵혀있다가 동굴 속에 갇혀있다가 요 최근에서야 100년도 안 된 7, 80년 전에서 그때서야 이게 발굴이 돼요. 그래가지고 학계에, 종교계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지 몰라. 그러긴 하지만 이 SNF파 사람들이 소멸됩니다. 둘째로 누가 소멸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소멸됩니다. 그게 신기해요. 이 사람들이 제일 오래 갈 것 같은데 사두개파가 사라져버려요. 세속적이고 세상 것 다 임기응변 생기고 능력 있고 이 사람들은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사라져버려. 비교적 오래까지 간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데 사실 이 세 파의 영향이 기독교 속에 이렇게 녹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지상의 악한 세력은 다 무너지고, 요한계시록 읽으면 말이야 뭐 열불 달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야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가 오고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악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세상 끝날이 올 것이고 마지막 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이거 다 어느 쪽에서 오냐? 이 사람들은 관계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그거 다 이쪽에서 와. 여기서 온다고.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와. 이 사람들의 유산이에요. 반무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받아가지고 한번에 계시받았다고 해서 되지가 않는다니까. 우린 자꾸 기독교의 우수성과 우월성과 기독교만이 절대야 절대 이 얘기하다가 보면 우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야.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오시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왔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도 읽지만은 예수님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요한복음 같이 하면 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래서 그 육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이고 그걸 믿는 자는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뿐이라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특별히 마태하고 누가는 뭐라고 얘기해? 족보가 있다 이거야. 족보가 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다윗의 후손이야. 누가는 거기까지도 얘기 안 해. 그것만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조상이야. 아담서부터 족보가 있는 거야. 응? 아담이 말이야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리고 누구를 낳고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인류의 시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족보 속에서 태어난 분이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절대화하는 건 좋은데, 계시로 우리가 믿는 건 좋은데, 은혜로 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 관계도 없고 그것들은 다 멸망과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너희는 요때부터 내가 구별해가지고 특별히 아주 잘 보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이렇지 않다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산이라는 게 세상 다른 종교에는 하나도 없고 우리 기독교에만 아주 유별나고 별난 것이 있는다. 이거는 어린아이 때 얘기예요. 우리가 영향을 다 받아. 다 이런 거 저런 거가 들어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별하실 걸 선별하고 이어질 걸 이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사람들의 유산이라니까요. 응?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만 홀로 유아독전, 기독교만 유아독전,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건데, 지어놓은 건데 어떻게 기독교인들만 모든 것이 계시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리고 뿌리도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겼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뿌리를 알고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하시딤을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그 후손들이 다리세파를 이루고 오랜 세월부터 모세 때로부터 이어져 왔던 성전 중심의 사독을,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사두개인들을 통한 신앙이 모세 5경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하는 게, 오늘 우리도 있잖아요. 성전 중심.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도 계속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니 뭐 꼭 성전에 와야 돼? 교회 와야 되냐고. 근데 그거는 사두개적인 전통이 있는 거지. 그래, 암만 그래도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제사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왜 사두개적인 전통이죠? 바리새 전통이 없어요? 바리새 전통이 있어. 에센의 전통이 있다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 땅에 막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다 보는 거, 이게 말이죠, 이 중간기 때에 이 세 계파를 통해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녹아들고 어떻게 저항하고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 우리의 신앙의 성격을 가늠한다고요. 우리가 지금 한 교회에 이루고 있지만 그래서 비슷하지만요, 가만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신앙의 컬러가 조금씩 달라요. 달라. 또 교회가 다 비슷한 교회가 있는 것 같지만 교회마다 달라.
그 아무래도 이제 목사가 또 교단이 어떻게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르다니까. 자, 그리고는 이제 이런 시대에 이런 신앙의 흐름들이 있고는 신약이 열려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겠는데,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물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말이죠,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뭐 앞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지만, 우선 이 신약 성경이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알게 되고 천국도 알고, 이 다음에 아직도 오지 아니한 미래에 대한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의 근거도 그것도 이 성경에서 찾아내고 있어요. 성경의 근거를 두어. 근데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성경이 언제 기록이 됐을까? 우리는 그냥 은연중에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예수님 제자잖아. 마가도 예수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붙들려 갈 때 그냥 겉옷 다 집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스트리킹하고 도망간 사람이 마가라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썼겠지. 그럼 만일에 그렇게 썼다고 생각하자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오늘은 8월 4일이야. 오늘 8월 4일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셨네. 그리고 중풍병자 집에 가셨네. 그리고 하나씩 사진 다 찍어가지고 녹취하고, 그리고 그때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다 메모하고 말이죠. 저 북한에 김정은이 뭐 나타나면 말이에요, 뭐 수첩 하나씩 들고, 그거 언제적 모습인지 말이지, 그게 몇십 년 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지금도 거기서 신화 같은 나라가 돼가지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 우선 그렇게 뭐 할 거 뭐 있어. 그냥 다 캠코더에다가, 아니 저기 뭐지, 스마트폰으로 다 담아 놓든지 아니면 녹음을 다 빼야지. 그걸 뭐 떼약부달해서 뭘 얼마나 잘 받아 쓰는지 모르겠지만 다 수첩 하나씩 가지고 볼펜 들고 말이죠. 무슨 저 이조 시대 얘기처럼 동화 같은 나라인지 신화 같은 나라인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걸 모아가지고, 야, 우리 출판 하자. 야,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가져와봐. 너 설교 메모했어? 예수님 일대기 기록 일기 썼어? 가져와.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편집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몰라, 사실은. 그리고 그 언제 만들어지도 모른 게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약은 빼놓고라도 신약만 해도 이게 도무지 2000년 전에 언제쯤에 되어졌던 일인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책이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지식이나 이거에 2000년 전 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있느냐고. 우리는 이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불변에 변하지가 않아. 맞아요. 그게 세상 것은 2000년 전 커녕 200년 전 것도 우리가 거들떠도 안 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책들을 사기도 하고 누가 주기도 하고 뭐 이러고, 또 제가 잘 버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계속 가지고 말이야. 신학교 때 내가 1학년 입학해가지고 들어가서 서점에 가서 책 사고 그럴 때부터 해서, 처음에는 제가 거기다가 처음 책 구입을 했을 때 제 1호, 2호, 3호 이러고 썼어요. 그리고 어느 책방에서 샀다. 또 거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이건 뭐가 있어서 샀다. 이렇게 해서 했어. 근데 그거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더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호가 어딨어. 뭐 책이 한두 권이래야지. 그러니까 뭐 호수도 없어. 어제도 무슨 책을 보다가 이렇게 책을 딱 해서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말이죠, 제가 76년도에 구입한 거야. 목회하러 나가기 직전에 샀는데 그게 우리 어머니가 사주신 선물이더라고. 어머니가 사주신 선물, 목회 나가기 직전에. 그거 보니까 제가 늘 받은 근데도 그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면서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써놨어. 자, 여러분, 76년도만 해도 지금 45년 전이야. 까마득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의 것을 무엇을 어떻게 알겠어. 자, 예수님이 정확하지도 않지만 대략적으로 예수님이 여기 주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점을 했다. 뭐 이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게 예수님은 한 주전 한 4년이나 6년경에 태어났을 거야. 이것도 달라요.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한 30년 사셨다는 거는, 한 33년 살았다는 거는 공감하지만, 이분이 30년까지 사셨는지 33년까지 사셨는지 27년까지 사셨는지 몰라. 누가 뭘 기록을 해놨어야 말이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한 30년, 예수님 30년 33년 요 어간 예수님 사셨잖아요. 이때 성경 만들어졌을까요? 아무도 동의 안 해. 이때 성경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뒤에 만들었을까? 어린 반푼을 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적어도 떠나시고 난 후에 20년까지는 아무도 쓸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성경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필요했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무슨 예수님이 계시는데 뭘 써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거 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지금 같은 현대 문서를 남기고 해야 되는 이 글로 남기는 문화가 있는 시절도. 그런데 아니 2000년 전의 사람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 무슨 펜이 있어요? 무슨 종이가 있어요? 뭘 들고 다니면서 뭐 녹음을 해? 쓸 수가 없어. 그리고 쓸 필요도 없어.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 추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또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의 제자들이 있잖아. 나는 직접 예수님을 못 봤지만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본 사람이야.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감동적이야. 내가 겪었거든. 예수님하고 나 갈릴리에 갔거든. 베드로를 아는 제자라면 더 감동적이고, 베드로의 제자가 또 제자를, 베드로도 세상을 떠났고 순교하고 죽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제자에게 가르치는 거야. 나는 베드로에게 직접 얘기를 들었어. 내 선생님이 얘기하셨어.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과 같이 지냈대.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1대, 2대, 3대는 가는 거야. 여긴 직접 경험한 사도, 여기는 속사도, 사도의 제자 속사도, 여기는 속사도의 제자. 요쯤만 가도 감동이 이렇게 전해져.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글로 이때 썼으면 더 좋은데 글로 잘 쓰지를 않아. 이때는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 거야. 설교 듣고 강연 듣고 어디 가서 경험 간증 듣고 이래가지고 기억해요. 누가 그랬대 저랬대. 이걸 우리는 구전이라고 얘기해요. 오럴 트러디션이다. 입으로 전승이 됐다. 구전. 이게 있으니까 글이 필요가 없어. 그리고 베드로가 글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제대로 배웠어? 그 당시에 히브리어나 아람어도 아니고 헬라어가 주로 통용이 되는데, 헬라어 외국어인데 헬라어 뭐 몇 마디 소통은 했을 수 있었겠지.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헬로 어쩌고 이런 거 몇 마디는 했겠지만, 그걸 예수님의 설교를 딱 번역을 해가지고 글로 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출신이 아니잖아. 근데 한 사람 등장하잖아요. 누굽니까? 바울이야, 바울.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지만 바울이 나타나. 바울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지. 바울의 주변에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서는 시간도 흘러.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사도가 아니야. 그게 자기 자신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또 왜 성경을 빨리 안 쓰게 됐을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다고. 근데 뭘 써? 아니 주님이 곧 오시는데 왜 써요? 내가 곧 오리라, 나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말이야. 뭐 내가 곧 올 거다 그랬는데 무슨 이거 쓰고 앉았고, 뭘 글도 모르는데 그걸 쓰고 앉아가지고 그걸 뭐 글 가르쳐가지고 읽힐 일이 있어? 이래저래 안 쓴 거야. 그리고 쓸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이 말이죠, 한 20년 동안은 아예 생각도 안 했다 이거야. 그리고 돌아다니는 게 뭐냐? 말들만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바울이 했대, 베드로가 했대, 이 얘기를 마태가 했대, 이 얘기를 누가 뭐 도마가 했대. 그리고 동네마다 집안마다 얘기가 돌아다녀. 예수님 죽으실 때 어땠어? 예수님 죽으실 때 이랬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며? 응,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 근데 우린 그때 찾느라고 잘 모르는데 말이야. 뭐 베드로가 그러는데 뭐. 여러분 이래가지고 돌아다녔지 않겠어요? 돌아다니지 않았겠냐고. 이게 수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버전이 많은 거야. 버전이 여러 개 버전이 생긴 거야.
서울 버전도 있고 인천 버전도 있고 인천중앙교회 버전도 있고 순복음교회 버전도 있고 다 달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도 세상을 떠나 속사도도 세상을 떠나 그러면서 교인들은 자꾸 많아져. 그런데 교인들이 믿는 게 각기 다른 거야. 예수님이 키가 예를 들어서 1m 70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예수님은 키가 1m 60밖에 안 됐어 이런 데도 있고, 예수님은 성격이 불같았어 이런 데도 있고, 예수님은 성격이 아주 느긋한 분이었어, 이러고 다 달라요. 예수는 말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땠대? 이것도 또 다른 거야. 이 동네 가서 들어보면 다르고 저기 가다 그 혼란스러워져. 교회마다 다 각기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그리고 주님은 오시지를 않아. 교인은 자꾸 많아져. 유대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마에도 있고 저기 터키에도 있고 별의별 곳에 다 있어. 사도들은 없어. 그런데 그래도 마침 그러고 있던 마지막 때에 베드로나 특별히 바울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바울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측근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이러면서 성경의 자료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후 50년경까지는 성경의 성자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 대부분의 내용들이 주후 50년에서 150년경 사이에 써졌거나 자료가 모아진 것 같다.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추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20년 뒤부터 정신이 퍼뜩 든 거지.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또 하나는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진짜 같은 가짜들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벌써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야. 예수님이 여자가 있었다고. 그리고 성령에 탄생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정통한 교회와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혼란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도, 전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교육하기 위해서도 무언가가 필요해. 이런 것도 생기고, 또 하나는 변증적으로 변호,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텍스트북이 있어야 되겠다. 정확한 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가짜들이 많아. 혼란스러워. 혼란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어. 그리고 교회를 제대로 보호해야 되겠어. 그리고 주님은 오시지를 않아. 재림이 연기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지연이 되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거 성경이 필요하겠어. 교인들이 뭘 읽고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간 이거 아수라장되고 엉망진창 되겠네.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간단하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하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이 어떻게 교회 안에 의해서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는 거 하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계시니까 이렇게 읽는 거 하고는 이해하는 폭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50년대에서 60년대에 바울 서신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복음서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우리의 죄는 이렇게 사해지고 의롭다 함은 얻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서 바울 서신을 50년대 60년대에 바울 서신이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의 먼저는 복음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마태복음서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서는 70년대에 들어가서 복음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고 다른 서신, 바울의 서신 아닌 다른 서신들이 이보다 훨씬 뒤인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등장을 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비스무리한 것들이 주후 150년경쯤 됐을 때에
자료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자료들이 요쯤에서 형성이 되어진 것 같다는 거야. 그전에는 머릿속에서만 맴돌았어. 그전에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떠돌기만 했어. 그 신화 갖고 전통 전승 같은 얘기들이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이 중엔 가짜들도 많고, 야 이게 진짜 맞아?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어. 완전히 틀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정비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 여러 이야기가 돌고 여러 판들이 생겨지고 여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기니까 이게 뭐가 진짜인지, 어떤 게 정말 올바른 건지. 그래서 성경을 이걸 정경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바른 캐논, 바른 정경을 만들어서 이제 외경과 위경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보다는 이제 판정을 한 거지. 다 성경 비슷하긴 해.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뭐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올바른 정경 외에 약간 도움이 되겠다. 그거 참고가 되네. 그런 일도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 그건 도움이 되는데 뭐 그게 꼭 구워 넣는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 자, 이건 1등이에요, 1등. 이건 우리가 지금 이게 성경이 된 거야, 이게. 2번, 이거는 도움은 돼. 뭐 읽는다고 나쁠 건 없어. 그런 것도 있으면 읽으면 좋지. 이제 이런 외경으로 분류하는 게 돼. 3번째는 이거는 거짓된 거야. 거짓 위자를 써가지고 거짓된 거야. 성경 비슷하긴 한데, 성경 같긴 한데, 그건 절대로 읽으면 안 돼. 그대로 믿으면 안 돼. 그건 참고할 필요도 없어. 거짓된 위경을 딱 낙인을 찍어요. 이건 이제 이단들이야. 이 외경은 참고적인 거야. 그래, 예수님이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정경화하는 작업, 성경을 정말 만드는 작업을, 이거를 시작을 해요. 이게 1-20년 걸리지를 않아. 이게 오랜 세월을 걸려요. 거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의 책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의 신약 성경은 어느 때서야 정해졌느냐? 400년쯤, 주후 400년쯤 되었을 때.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주후 400년 전에 400년 뭐예요? 이거 신구약 중간기야. 그리고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짜리 성경이 형체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이 동안에 그냥 교회가 놀고 앉은 거 아니야. 어느 때는 이 복음서를 넣었다가, 어느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빼기도 했다가, 어느 때는 이 서신이 이게 맞는 것 같아 넣었다가, 아니야 그 서신이 아닌 것 같아 또 빼기도, 이러고 갑론을박을 한 거야. 회의할 때마다, 모임 가질 때마다, 연회하고 총회하고 이럴 때마다, 종교회의 할 때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씨름을 한참 하고 400년경쯤 이르렀을 때, 400년이 지났을 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우리가 쓴 지는 지금 한 1500년, 160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도 그것도 옛날이지. 그러면 여러분, 신약만 그랬을까? 구약은 그러면 처음서부터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은 모세 오경은 율법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다가 계시해 줬잖아. 시내산에서 계시해 줘가지고 십계명 주고 돌판에다 써주고 율법 주고, 성경 읽어보면 출애굽기에 나오고 다 신명기에 있고 말이야. 다 있으니까 율법은 그때 다 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더 오랜 세월을 두고, 구약 성경은 모세 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39권짜리 그 모세 얘기 이후의 역사도 많잖아. 그러니까 더 긴 세월 동안 구약도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이, 신약은 그래도 예수님 이후에 한 20년쯤 뒤부터 뭔가가 꿈틀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구약은 아브라함이 적어도 한 1800년쯤 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BC.
근데 이전에 전 얘기 많잖아. 뭐 홍수 얘기도 있고, 뭐 우리가 그건 역사로 이제 보기보다는 그건 역사, 원역사의 이야기로 본다전 치더라도 역사적인 감각으로만 봐도 주전 1800년경쯤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 같다. 그리고 1400년이나 1500년경쯤에 모세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에 그러면 구약 성경이 적어도 이때 만들어지느냐?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어느 때 이 성경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성전은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두루마리 하나씩 끼고 간 거야. 그게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냥 굴러다니던 거야. 그때 뭐 39권 성경을 가져가서 39권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도 가져가고 뭐 다른 두루마리도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때에 이 구약 성경을 만들 때 에스라 느헤미야 있잖아요.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는 사실 그냥 성전 건축하고 저 제2성전 지을 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회개 운동할 때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의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에스라는 대단한 공헌을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굉장히 높이 보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에스라를 아주 중요한, 왜? 에스라가 없으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주전 400년경에 비로소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구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구약을 성경으로 만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자료들이 모아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요, 완성이 되는 게 언제냐? 예수님 때도 완성이 잘 안 됐어. 그냥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했냐,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지. 구약 성경에 거기 봐, 거기 말라기에 뭐라고 얘기했잖아. 말라기 몇 장 읽어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사야에 그래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냥 이사야에서 하나 두루마리 돌아다니는 거야. 요시야가 종교개혁할 때, 성전 수리할 때 거기서 뭐 두루마리가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때 신명기가 발견됐다는 거야. 신명기에 비슷한 게 그때서야 발견이 된 거야. 그전에는 신명기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돼가지고, 주후 예수님 세상 다 떠나시고 지금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구약도 그때서야 주후 90년경.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주후 90년경에서야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야, 이거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모세 오경이 율법서가 모아지고 예언서가 모아지고 했지만, 성문서, 시편이니 잠언이니 전도서니 이런 것들, 그게 아직은 율법과 예언이 아니거든. 근데 그 성문서까지 들어와 가지고 90년에서 100년경, 주후 100년경쯤에서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한 300년쯤 뒤에 가서 신약 성경이 경전화되는 거야. 이건 기독교에 의해서, 이거는 유대교에 의해서.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는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그냥 모세가 계시 받아가지고 그냥 십계명 받았다니까, 십계명 받을 때 율법 전서가 다 온 줄로 알아. 예언서는 그냥 다 통째로 만들어져가지고 예언자들 세상 떠날 때 한 권씩 착착착착 녹음돼 있고 책으로 만들어졌다가 출판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렇지가 않아요. 이게 역사 속에서 무수히 많은 씨름을 해. 논쟁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 뭐가 붙기도 하고 뭐가 빠져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밝혀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 설교 시간에 이걸 뭐라고 얘기했으면 간단히 얘기는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지금 이것도 간략하게 얘기한 거지만, 이런 성경의 생성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단숨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이걸 통해서 다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 성경은 어떤 한 사람이 계시 받아가지고 그냥 예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룩이라고 하는 제자가 앉아가지고 받아 쓴,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누가가 썼거나 누가 써가지고선 이렇게 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떠돌아다니던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것들을 종합을 하고, 누군가가 편집을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네모나게도 넣어보고 세모난 걸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이 돌아다니는 것들을 그걸 모아가지고 다시 엄선해서 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디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어디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까. 지금 올림픽에 심판들이 앉아가지고 점수를 다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게 뭐냐,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가 그 일을 한 거야.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임원회의 때 회의해가지고, 여러분 복음서를 몇 권으로 해야 좋겠어요? 4권으로 합시다. 6권으로 해야 돼요. 4권으로 하지 말고 3권으로. 뭐하러 4권씩 필요해? 1권으로 해. 이러고 막 갑론을박 했다니까. 그러다가 회의에서 결정을 해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뭐 학술 발표도 하고 했겠지,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만든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회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성경에 의해서 세워야 돼. 성경적이어야 돼. 교회는 제멋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의해서 돼야 돼. 이거 원칙이에요. 그래야지. 교회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 됩니까? 성경도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이단이지.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경은, 그러면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신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요. 교회가 성경을 만들어. 예?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로마 교회, 성경이 있고 난 다음에 있어요? 아니야. 오늘 우리는 성경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생겼지만, 초대교회들은 먼저 있었던 오래된 교회들은 성경 없이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서 성경이 교회를 규정하지만 교회가 성경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강하게 가지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우리보다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에 대한 생각이 커. 우리도 그거를 믿고 있고 인정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느냐? 성경적이라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종교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물론 천주교회도 이거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야,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야, 알지만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있거든. 회의를 통해서 성경이 결정이 된 거예요. 39권이 누가, 모세가 39권 계시받았습니까? 마틴 루터가 39권 계시받, 아니, 그 전에 벌써 된 일이고, 교회가 암브로시우스 감독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었을 때 기도하고 의논하고, 때로는 싸움박질도 해. 때로는 이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이단으로 낙인 찍는 사람도 생겨.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맨 처음에 굉장히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고 성경을 경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 이단자로 몰립니다. 이단자가 돼. 이 사람이 누구냐? 유명한 사람이에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암브로시우스도 아니고요, 무슨 순교자였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경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성경을 막 찾아가지고 많이 해놨어요. 거의 많이 엮어놨어.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라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한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돼, 그건 안 돼. 근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정죄돼요. 이단자로 쫓겨나고, 이거에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타나시우스라든지 이런 정통한 교부들과 정통한 교회의 리더들이 안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 마르시온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많은 기초를 잡아놨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검증을 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얼마나, 아니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마르시온이 없었더라면 아마 더 늦어졌을지도 몰라. 한 500년 지나서 됐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 성경 때문에 교회가 이단도 규정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지만, 어쨌든 교회와 성경은 지금 중요하게 서로, 교회는 성경 위에 서야 되고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읽고 해석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천주교회는 성경을 교인들에게 주지 않았다고요. 인쇄술이 안 발달돼서 책을 많이 찍어줄 수도 없지만 성경을 교인들이 함부로 읽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경을 만들었거든.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야 돼. 교회가 해석한다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제들만 하는 거야. 신부들만 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성경을 줄 생각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 없이 몇 년을 왔어요? 1500년을 왔어. 아니 처음에 초대교회는 빼면 말이죠, 초대교회 빼고 한 300년쯤 뺀다고 해도 한 1200년 동안은 교회의 왕국을 이루고 중세시대가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성경 하나도 없이 살았다니까. 오늘날 같으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우린 예수 믿으면 세례도 받기 전에 성경부터 주잖아. 성경 읽어봐.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성경부터. 우린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근데 1500년도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우리가 말하는 신령에 은혜를 받았어, 그 사람들이 신비로운 경험을 했어, 누가 어째서, 이 사람들 성경도 없었어. 성경이 몰라. 있지도 않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 믿고 지금 천국 갔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1500년도에까지 온 사람들은 성경 성자도 모르고 간 건데, 그냥 미사 떡 받아 먹고 그냥 성호 긋고 그러고 하고 구원받은 거야. 마틴 루터가 와서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해야지. 교회가 그렇게 안 준 이유가 뭐냐?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멋대로 생각하고 멋대로 하늘나라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단점이지만 그게 장점이잖아요. 또 지금은 너무 중구난방이야. 개신교는 중구난방이야. 너도 해석하고 너도 해석하고, 목사들마다 다 달라. 다 다르고, 설교 본문도 다 자기가 계시 받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다 달라. 천주교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는 본문이 똑같아. A 성당에 가나 B 성당에 가나 C 성당에 가나 똑같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요즘엔 이제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생겼지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영향을 받지만 원칙은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주일은 마태복음 1장에 다 마태복음 1장 하는 거야. 모든 세계가.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할 게 없어. 자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돼. 그리고 그냥 주는 대로. 그리고 별로 강론이 길지도 않아. 중요하지도 않아. 성찬이 중요하지. 근데 개신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당으로부터 와진 전통, 두루마리로부터 온 전통. 제사장이 없어도 돼. 우리는 성경 읽고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말이야. 내가 직접 계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전통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성경과 교회가 중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성경 쪽에 가까워요. 성경 쪽에 가까워. 천주교는 지금도 교권과 교회 쪽의 비중이 커. 이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는 안 해요. 성향상 볼 때. 근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 우리는 너무 무질서해. 너무 개방적이고 너무 제 멋대로야. 목사들도 다 제 멋대로니까, 다 각기 다르니까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절대시도 해야 하지만, 그 절대시해야 한다는 절대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 자체가 절대화돼도 어렵겠지만, 성경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절대야, 이게 계시야, 이러면 그 성경이 결국은 나에게 와서 묶여진다 이거야. 그 성경에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읽은 말씀, 디모데 전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나는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매여도, 나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어 놓는단 말이에요. 천주교나 이렇게 교회가 성경을 가두려고 해. 또 우리처럼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자유로운 것 같은데, 우리 자유가 내 멋대로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배경이 그렇게 돼 있구나. 이런 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머리에 조금 두면 성경에 조금 다른 게 나와도 우리가 너무 고민할 게 없어요. 너무 고민할 게 없어. 예를 들어서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둘이라고 얘기했어. 여기서는 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다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렇게 있었대.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떤 게 진짜야? 이건 뭐야? 이건 모순이잖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성경을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요건 줄 알아. 요거만 알 때는 요건 줄 알아.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다가 보니까 어디선가 다르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떤 게 맞아? 요건 이제 조금 눈 뜬 사람이에요. 조금 더 눈 뜨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더 왜? 성경이 한 번에 예수님이 불러준 걸 받아 쓴 것도 아니거든. 단숨에 생긴 게 아니거든. 하늘에서 계시가 떨어진 게 아니거든. 돌아다니던 얘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6.25 때 얘기를 우리 아버지가 겪은 얘기를 큰아들 다르고 큰딸 다르고 조카가 달라요. 왜? 기억력이 다를 수도 있고 관심이 딴 데 갈 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이 섞여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누가 맞느냐? 그 아버지가 판정해 주는데 아버지는 안 계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종합을 해야지. 그때 해석을 해야지. 옳고 그른 걸 찾기도 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 아버지가 그때는 그랬구나. 아마 그건 그 후에 또 부산까지 가셨나 봐. 부산 가서도 그 후에 또 제주도 가셨는지도 몰라. 아니야, 제주도를 먼저 가고 부산을 나중에 갔는지도 몰라.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그리고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성경이 만들어진 배경 얘기를 하다가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 여기서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제부터 본문을 들어갑니다. 마태복음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진 책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나온 책인데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접하고 마태복음이 분량도 많고 마태복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어록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것들을 마태가 잘 정리를 했어. 그래서 마태복음이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줘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마태복음에 의해서 된 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줬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거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알지만 복음서들이 여러 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비교적 특별히 설교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거 비유나 이런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